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예수를 대충 믿지 마십시다. 대충 믿지 말자고요. 어,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보죠.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시죠? 천국 간다? 고된 인생길에 쉼과 위로를 얻고 좀 평안을 누린다. 그죠? 덤으로 또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좀 복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까?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죠? 틀린 답은 아닙니다. 맞는 답인데요. 혹시 이런 답은 어떨까요? 이런 답에 수긍이 되실까요? 나 예수 믿는데 말이야.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답은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 만나자마자 잘 알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을 아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한 일주일?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 그 사람을 좀 알게 되죠. 그 정도 되어서 '아 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좀 더 그 사람을 알고 나서야 누군가 물어 "너 그 사람 신뢰할 수 있니?" 이럴 때 "어 네. 그 사람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라고 답되지 않겠습니까? 혹은요. 1 년, 2년 같은 직장 동료로 이렇게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같은 그룹 안에 있지만 1 년, 2년 동안 별로 얘기도 해 보지 않고 서로 생활을 같이 해 보지 않았는데 2 년간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판단하기 또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한 1-2년 동안 그 사람과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점점 사귀어 보고 나서 났는데 누군가가 믿으면 "그 사람 믿을 만하니?" "어 네. 그 사람 믿을 만해. 나 그 사람 신뢰해."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답하는 것도 답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거는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고 하는 게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종교적인 뉘앙스를 주는 단어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에 붙일 때 믿는다는 말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이 좀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단어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엄마 아빠 혹은 부모를 신뢰하고 형제를 신뢰하는 것처럼 예수도 살아계신 어떤 살아있는 어떤 누군가 인격체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그런 느낌을 주고자 믿는다고 하지 않고 신뢰한다는 말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대충 믿지 마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를 그럼 대충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게 대충 믿는 걸까요? 뭐 이런 거는 어떨까요?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를 대충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니까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내가 잘 알지는 못해. 그냥 좀 알아.'라고 믿는 게 이제 대충 믿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객관적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잘 알지 나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그런 뭐 일단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는 것 자체도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많이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 가운데서요. 이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내가 우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좀 추립니다. 간추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라든지
또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분, 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구세주이심, 이런 필요한 것들로 우선 간추려 가지고 그것들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조주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다. 세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한 분이신데 각각의 인격을 가졌다. 이런, 그래 교리로는 내가 이해는 해.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내가 좀 감당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내가 입으로는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말도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이신지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지 그것이 아무한테 얘기도 못하지만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나만 알지만. 그래서 나름 필요한 것들로만 골라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만 믿는 것. 그것이 예수를 대충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을 간다라는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서 그렇게 듣고 있지만 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영생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내가 그게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대충 믿는 거죠. 얘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천국이라는 걸 보게 될지 는 것은 내가 죽고 나 봐야 죽고 난 사후에 그것이 명확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지 또 지옥을 갈지는 그때 판단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천국 가서 감사한 거고 뭐 안 계셔도 할 수 없다. 내가 잘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뭐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예수를 대충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충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대충 믿는 건데 대충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충이라는 것은 대충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봐야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충 예수를 믿는 것은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중에 뺄 건 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딱 구획을 정해서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모디파이한 좀 이렇게 간추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대충 예수를 믿는 것은 100년의 삶에서는 it's okay. 100년의 삶에서는 도움도 없고 또 의지도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충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생에서는 no라고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충 예수를 믿게 되는 혹은 예수를 대충 믿게 되는 것에는 말이죠. 요즘 우리 뭐 유튜브 없이는 SNS 뭐 이렇게 그런 소통 없이는 참 이제 생활이 불편하고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유튜브나 이런 1:1 매체가 주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물론 긍정적인 영향도 있죠. 코비드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설교 말씀이나 성경에 관한 내용을 손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충 예수로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로 짧고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 30분 완성 뭐 이런 것도 있는 걸 봤어요. 뭐 신약 성경 뭐 어떻게 알기 뭐 이런 것. 그래서 짧은 시간에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잘 전달 아주 화려한 영상도 또 음향도 넣어서 정말 성경 읽는 지루함이 아니라
보면 아주 재밌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성경의 내용을 잘 알게 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표현들로 그렇게 잘 만들죠. 그런데 그 개중에는 성경 내용의 그 본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본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듣는 분들이 듣기 쉬운 것, 듣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때로는 좀 감추고 말 안 하고 또 그 성경의 내용만 재미있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래서 또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볼 때 뭐 직접 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잘잘법이라는 그 조회수가 아주 많은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TV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잘잘법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15분, 20분, 30분 그 영상의 내용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본질과 얼른 들어서는 잘 분별이 안 되는데 그 본질을 비켜가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오래 이래 듣고 이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각색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땅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변질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말이죠, 우리 진화론이 혹은 또 빅뱅 뭐 진화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고 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화론과 빅뱅이 화려한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그것은 과학 이론일 뿐인데도, 과학 이론일 뿐, 과학의 이론을 가지고도 그 이론의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학이라는 그 체계 안에서는 맞다라고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학 이론인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받아들이게끔 되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처럼 보이니까. 그것은 과학일 뿐인, 학문일 뿐인 건데 그것을 변함없는 진리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박테리아에서 이렇게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 일반 사람, 하나님 모르는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많은, 아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시도도 하지 않게끔, 안 해도 되게끔 만드는 것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런 만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호하게 하거나 불완전하게 혹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거에 버금가는 어떤 위해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은 오히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직접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살게 하는 것에 좀 장애를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물론 유익한 내용도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일부러 보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익보다 또 사실 그 유익은 유튜브 아니어도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또 직접 교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서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할 뿐인 거지. 그런데 그 유튜브의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를 하는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대충 믿지 말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충 믿지 말자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분명히 알자는 말과 같습니다. 대충 믿지 않으면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면 믿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바르게 아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알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되는 거죠. 2023년 하나님 알아가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을 세 글자로 바꾸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God, 여호와. 예, 세자가 맞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한 문장으로 바꾸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한 책이다라고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한 책이다라는 그 안에 한 분을 더 넣으면 예수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진 관계를 바르게 한 것을 설명한 책, 복음,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의 진행, 중심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의 내용을 다섯 단어로 보면 하나님에서 성경은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 완이 나옵니다. 사람 완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 완을 넘어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는 사람 투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결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거기에 사람 완이 있고 사람 완의 잘못됨, 또 사람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그 내용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람 투가 있고 저희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사람 투에 해당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그 내용이 담긴 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 원이라고 할 때 사람 원은요. 제일 첫 번째는 아담이죠. 아담에서. 그래서 아담은 모든 사람, 모든 육체, 모든 육신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건 이제 사람 원은 구약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 그래서 가장 구약 시대의 처음 사람은 아담이에요. 또 한 번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담과 아브라함이 사람 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육체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 투가 나오죠. 사람 투는 우리 사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가 없이 많으리라고 하실 때 그 뭇별에 해당하는 하나님 이때 말씀하실 때 그 뭇별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해당은 되겠지만 사람 투에서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교회의 사람, 물론 아직 믿게 될 사람도 사람 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 사람이 이제 사람 투. 그리고 믿은 사람들과 하나님에서 천국의 영생이 있게 되는 그 결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원과 사람 투를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이제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또 하나님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떤지 이렇게 판단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은 내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 저자인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읽도록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읽어서 하나님이 어떠냐 판단하려 읽는 게 아니고 우선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궁금해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궁금함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없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리라 모든 과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리라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리스트로벨 같은 분은 그렇게 읽어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이 내용을 듣고 있거나 또 성도님들은 혹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성경 읽으라고 권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알아가 보겠다라는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궁금해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읽는 것이 우리 성경책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쓰신 책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는 저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이 저자가 당신을 알려주려고 한 그 목적으로 쓴 책을
맞게 읽으려면 내가 읽으면서 그 저자가 어떤 분인지라는 걸 알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간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도 어렸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성경에서 무슨 교훈을 얻고 산상수훈에서 어떤 내 생활에 유익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얻고 그것도 유익이 되지만 근본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목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계시록까지 다 읽으면서 그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이 나오죠. 아까 하나님 사람 완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창세기에서는 아담 나오죠. 주요 인물만 우리가 훑어나가죠. 아담, 노아가 나오잖아요. 홍수 심판될 때 노아 아들 셈, 함, 야벳 가족이 이제 나와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진 인류가 또 되어지는 중에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오고 중요한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집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아들 이삭,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이름들이 쭉 나오지만 주요 내용은 야곱 이후의 주요 내용은 요셉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아담 앞에까지 11장까지는 간략히 우리 이제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거의 전부입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 다 이 네 사람의 사람 원에 해당하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서 데라까지의 얘기, 아브라함 이전에, 즉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전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들이 우리 정말 뭐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주 핵심은 물론 창조도 있고 아주 큼직한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아담부터 데라까지의 그 내용은 아브라함을 택하기 위한 과정 설명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에서는.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요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아담부터 데라까지 얘기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제 중요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그 중요함은 아브라함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준비의 시작점으로서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 뭐 그건 신학적으로도 사람 원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시점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시계에서는 같은 얘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1과 사람 2를 하나님의 같이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이제 예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든 얘기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사람 원에 대해서는 구약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인데 사람 투 신약의 사람에 있어 가지고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의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 계획의 아닌 상태로만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 분기점이 되는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났습니다. 족보가 뭐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기록될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뭐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있다 이런 거 전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전체 그 내용은 그 족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족보인 건데, 그래서 그 족보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라는 것을 잠깐 우리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을 그래 보죠.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이럴 때 늘 씨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너에게 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씨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옵니다. 15절에 가면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을 낳았을까지 나왔습니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래서 계속 낳고의 그 표현법으로 가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그래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내려가는 거기에 따르면 그 씨가 이어져 가는 그걸 따르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 말은 그것은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어요. 요셉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씨가 있지 않은 거예요. 즉 요셉의 씨가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담의 씨가 있지 않은 거죠. 아담의 씨로부터 계속 이어와서 요셉까지는 그 위에 아버지의 씨로 온 거예요. 우리 여기 한글 성경은 낳고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원어를 좀 가까이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fath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braham was the father of Isaac.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였어. 이삭 the father of Jacob.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어. 누구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저스 예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father of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Jesus was Christ was born이라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was born이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father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이 구약 성경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이 앞에 쭉 지어진 이스라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혜택, 약속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천국,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저도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왜 믿지 할 때 아까 하나님 앞에 서는지 가봐야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분이고 하는 걸 알려준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지 못하고 이 책을 내가 읽어서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이해된 것으로서 이해된 정도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내가 행동을 하고 잘 살고 죄 안 짓고 살아야 그래서 점수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오해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면면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내가 신뢰할 만한 약속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세히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분명히 그렇지라고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환되는 이 병증까지 오게 되는 것의 첫 시작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서 노아, 셈, 함, 야벳까지. 10장에서는 이제 야벳, 함, 이건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백성들의 쭉 이름들이 이제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10장에.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 쭉 흩어지기 시작하자 11장에서는 이 바벨 의 성에서 탑을 샀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그 족속이 이제 셈족입니다. 그래서 그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족의 족보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 창세기는 족보책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족보책이다.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담의 족보 쭉 내려와서 이제 셈 족보에서 데라 족보 아까 말씀하신 데라까지 오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온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무별의 그 기초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100년입니다. 아브라함 살아온 100년. 이 아브라함의 100년 동안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기사를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간 내용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 입장에서 그 12장에서 25장까지를 읽으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기록이다라고, 똑같은 기록인데 앵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읽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간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읽으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걸 계속 알려줍니다. 능력면에서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읽으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물며 사도행전 기록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는 성경이 기록 안 돼 있지만 우리는 이 일반적인 역사책으로서 우리는 또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여러 가지 서적들을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 동시대에 어떻게 결과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는 시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이제 이삭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거죠. 24장에서 50장까지의 그 내용은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유다 이야기가 38장에서 잠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셉. 그래서 이 창세기 후반은 이스라엘의 형성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동안 성경을 읽고 또 이게 제가 시각을 달리하고 초점을 달리해서 읽으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진 부분을 나누는 것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으면서 창세기를 새롭게 읽으면서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나누는 거예요. 저희 소개인 거죠.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각으로 설사 그런 관점에서 즉 예수님을 오시게 하기 위한 그런 또 우리 어느 정도 믿는 분들 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새롭게 들은 거 아니죠. 다만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런 시각, 그런 앵글,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냐 아니냐 그런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읽자는 거죠. 읽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또렷이 보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24장부터 25장까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족보 얘기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족보 얘기다. 아까 5장, 10장, 11장,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족보 첫 12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로서 그죠. 12장에서 한 24장 한 12장을 할애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그 다음 족보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는 게 24장부터입니다. 그래서 25장 19절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장 19절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36장까지 아니 35장까지 즉 25장부터 35장까지 약 11개 장에 걸쳐서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야기하고는 야곱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 이야기 많이 알죠. 에서 형하고 팥죽 이야기 또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내를 얻고 또 재산도 불려가지고 돌아오고 하는 그 야곱 이야기가 11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아주 그 야곱 이야기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그 11장에 걸친 야곱 이야기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 족보 얘기에 야곱 얘기하는 한 족보 바로 한 대 내려오는데 11장의 그 내용들이 11개 장의 내용들이 이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36장에는 이제 잠시 야곱 때문에 밀려난 에서의 후손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에서 후손 이름들만 36장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25장에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37장에 가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그동안 야곱 이야기가 11개 장에 걸쳐냈죠. 그 다음에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또 나옵니다.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름 쭉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요셉 이야기만 또 50장까지 다 있어요. 중간에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만 한 장만 빼고 나면 37장부터 50장까지 13개 장, 38장을 빼고라도 13개 장에 걸쳐서 요셉 이야기로 그냥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형들 얘기, 뭐 열한 그 형제들 이야기도 나오지만 주로 요셉의 이야기의 그 엑스트라로 물론 그게 이제 12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들이 되지만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뭐다? 야곱의 족보는 유다하고 요셉이 야곱의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피의 혈통으로 내려가는 족보라고 하면 야곱의 족보는 근데 이 피로 그 C로 내려오는 족보로서는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까지로 가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의로는 요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기록하고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 이 표현은 제가 학교 다니는 중에 이스라엘의 사막점짜리 17박 18일간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면서 곳곳마다 성경의 신구약 현장들을 쭉 가면서 그때 인도하신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이 좁은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을 기록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 정말로 그렇구나라는 게 실감 현장에서 그걸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을 기록해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사용하셔서 민족이 200만 민족으로 만들어지고 또 훈련장으로 광야로 가게 하는 그 매개체로 요셉을 사용을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읽을 때 보디바르의 아내 뭐 또 꿈 해몽 그 작은 요소들도 집중하면서 영적 의미를 찾는 것도 이지만 더 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요셉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기록하는 그 준비 과정으로서 요셉을 사용했다는 것이 요셉의 중요성이고 요셉의 위치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 얘기, 창세기는 족보 얘기다. 앞에는 이름 자자자 뭐 누가 넣고 몇백 년 나오지만 후반에 아브라함 이후부터의 족보는 그냥 족보 이름은 간단해요. 아브라함, 이삭 이후에 야곱 이후에 요셉 이야기, 이게 창세기 전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족장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위한 그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성경 전체를 읽는 입장에서 보면 간략하게 우리가 내용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구나, 이삭이구나, 예수님의 예표, 그리고 야곱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 되니까 12 족장들을 짧은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제가 보겠습니다만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두 사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제로 오빠 동생 사이인 거죠. 어머니만 다르지 아버지는 같아요. 데라에게서 여인 A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여인 B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인 B에서는 사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아버지의 오늘날로 치면 뭐 결코 혼인해서는 안 되는 이런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서는 뭐 아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하지만 이 조상이 한 민족이 한 가문, 우리로 치면 우리 가문의 족보를 쭉 가면 누구로부터 이렇게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한 민족은 누구로부터다, 뭐 누구로부터다라는 게 분명한 기록으로 또 그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당군인가, 그 모든 내용들이 쫙 이렇게 되어진 게 우리는 없죠. 그것이 오늘의 현재의 삶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은 그건 이제 신화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 아브라함에서 그 민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70명의 그 사람들은 사실은 12족 한 가족이었죠. 한 가족이 계속 뻗어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민족도 뭐 한민족, 백이민족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 형성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그 일어나는 과정 속의 모든 디테일이, 근데 그 디테일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함이 있는 겁니다. 독보적인 민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자체, 이삭, 야곱, 뭐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 금융기를 쥐고 있는 미국의 경력 뭐 흔들리는 이런 거로서의 유대 민족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오시고 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기에 사용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머릿속에 여러분께서 가지실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그 모든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또 친밀감 있게 알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예로서
제가 읽은 성경을 이렇게 좀 나눈 것인 거죠. 다음 시간에 창세기 나머지 부분 마지막하고 창세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